성탄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성사역원 금요기도 모임이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큐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이 3월 15일 주일 오후 1시 45분에 워머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한 강의가 3월 25일 수요일부터 4월 29일 수요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에 줌으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정영진 선교 목사입니다.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교사역원장 김수경 권사 또는 정영진 선교 목사께 신청 바랍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는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드림트리 여름 캠프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안주영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www.dreamtreecommunity.org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간은 사전 등록비가 700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한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말씀과 예배 인도는 서영찬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유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유대인들의 자존심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그 과거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 전쟁, 기근, 핍박, 그 고난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인가? 그런 걱정에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다시 또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있겠냐고 이 걱정하며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사이비가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9절 말씀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서로 식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사이비와 이단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종말의 때다, 종말이 왔다, 세상의 끝이 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징조들은 종말의 끝이 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 많은 일들, 많은 징조들, 이것은 이제 종말의 끝이 다가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징조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아직 종말의 끝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종말의 끝이 오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종말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끝이 지금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종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종말의 시작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거룩한 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없애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이 성전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이 성전의 번제단 위에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를 그 제사의 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다 바르고 그 성전 한가운데 제우스의 신상, 그 우상을 성전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그 뜻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우상이 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그때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이 가증한 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종말이 시작되면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호렙산이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그 언약을 받은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산이었고,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도망할 때에 산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도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급히 우리가 피해서 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종말로 인해 우리가 도망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종말의 때가 와서 큰 환란이 왔는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고 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그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처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창세기 19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저 땅에 남겨둔 것들,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들,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종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급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머뭇거리거나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미련들을 다 버리고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도망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산부는 배가 불러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또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그 아이를 챙기느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는 빨리 도망하지 않는다면,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비가 오는 땅이죠. 춥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2000 큐빗 이상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2000 큐빗은 약 0.6마일 정도입니다. 멀리 도망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원전 168년 안티오쿠스 그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율법을 지키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의 날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날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난의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환난도 있었고 또 노아 때의 홍수의 환난도 있었고 더 근대로 보면 이 세상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더 최근으로 보면은 우리는 코비드를 겪으면서 막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이 환난의 날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환난의 날, 이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떠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떠올립니다. 아마겟돈 같은 그런 재앙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종말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심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환난의 날이 길어지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강도를 줄여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환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버티다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지만 많은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지진, 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지만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택하신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퀴즈를 할 때에 그 키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흔들 때 알곡도 흔들리고 쭉정이도 흔들리죠. 그런데 이 쭉정이는 결국에 바람에 날려서 다 흩어져 날아갑니다. 이 환난의 날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흔들리고 미혹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믿음을 저버리도록 고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날을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환난의 날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모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이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자신이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 무속인들이 서로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무속인들이 나와서 신점을 보고 과거를 맞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이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속인을 의지하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이미 보고 나서도 아직도 이 무속인들의 말에 미혹해 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 흔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가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 종말의 때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가짜 복음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영들에게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짜 복음에 미혹해하는 영에 흔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재빨리 도망하여 하나님께로 모이는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종말의 끝에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한순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에 계시다 저쪽에 계시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는 당연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종말의 끝이 언제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의 때는, 종말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날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끝이 언제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는 것처럼, 내일도 그럴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이 세상의 거짓 복음들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의 정신이 미혹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살 길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도망하여 하나님께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며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종말의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그 산으로 피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우리 많은 우리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아버지 온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거짓과 아버지 가짜들이 판을 칠 때에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리와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끝까지 견디며 택하심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거룩한 천국 잔치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 아버지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풍성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정의를 행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지금도 이 환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